28장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6, 27, 28장이 두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상업 도시인데요. 소위 말하면 세상의 물질주의 또는 배금주의라고 하죠. 금을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배금주의, 물질주의, 또 쉽게 더 얘기하면은 돈을 그죠 우상으로 섬기는 맘몬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자들,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한 것처럼, 자, 그와 같은 것을 아주 대표하고 있는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 두로가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이, 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28장에 와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 두로의 통치자가 나중에 이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 오늘은 28장 11절서부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요,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이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무려 성경에서 그를 칭하는 호칭이 21개. 자,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삼위일체의 3에다가 완전 숫자인 7을 곱한 것인데요. 이 마귀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흉내내는, 이미테이터, 가장 흉내를 잘 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로, 마귀의 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8장 11절서부터 아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특성이 여기 잘 나와 있죠. 성경에서 여기 말고 더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욥기 41장 뿐입니다. 욥기 41장에 보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 30여 구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 마귀의 특성을 언급을 해 놓았는데요. 자,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길고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귀에 대한 이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두로의 왕에 대해서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언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역사적 인물 가운데 여기에 두로의 왕으로 묘사된 사람만큼 이런 인물이, 이렇게 묘사된 인물이 사실 실제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십시오. 11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애가란 말은 이제 장송곡이죠. 이제 멸망하게 됐다 이 말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보십시오.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로 가득 차 있다. full of wisdom이라 그랬죠. 자, 인간에게 이와 같은 평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봉인한다는 표현은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이라고 번역한 영어의 단어가 영어의 the sum인데요. sum. 이 sum이란 말은 SOM이가 아니고 SUM입니다. SU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덧셈을 할 때 더하기 맨 마지막에 그 합계라는 뜻이에요. 합계 얼마 할 때 sum 이런 합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지혜를 다 합해놓은 합계가 바로 누구냐? 마귀라 하면 이 두로 왕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다 합해놓은 최고, 그게 바로 이 사람, 이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합계를 봉인한다는 얘기는 딱 도장 찍으면 더 이상 끝이잖아요. 모든 게 결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봉인하는다는 의미는 하여간 아름다움과 지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존재인데, 과연 인간으로 이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단서는 13절에 나와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더니,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이 있었고, 이브가 있었고, 뱀으로 위장했던, 뱀으로 나타났던 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한다. 옛뱀. 왜? 계시록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옛뱀이라고 불리웠던 존재.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그 4 존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3 존재 빼고 하나 나머지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사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더니, 그런데 이 에덴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던 이 마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보십시오.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황금이 너를 덮었으며, 정말 이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자, 내가 창조되던 날에, 그럼 이렇게 외모만 아름다웠느냐?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이 사람의, 이 존재의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작은 북과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모든 음악을, 그죠? 음악적 재능, 음악적 창조력, 이러한 모든 창의성들이 이 존재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 불리우는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자, 우리는 에스겔서 1장 공부할 때, 에스겔서 10장 공부할 때 그룹이 4종류가 나왔고, 계시록 4장에도 역시 그룹이 4종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 빠져있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은 5번째 그룹,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성경에 다른 곳에는 안 나오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었던 그룹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그룹이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그룹 속에는 지금 포함되지 못하고 4그룹만 계시록 4장,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에 등장을 했었죠. 근데 원래는 이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 이게 보통 그룹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하는 그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높은 존재가 아니죠. 엄청난 권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이 덮는 그룹. 자, 이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왕좌가 있죠?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신 왕좌가 있는데 거기에 동서남북의 4그룹이 지금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예표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그다음에 독수리,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 사자. 이렇게 모든 그 피조 세계를 예표하고 있는 존재들이 지금 4그룹이 이렇게 딱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데,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탁, 예를 들면은 이조 시대의 왕이 쫙 행차하면은 옆에서 우산 비슷한 거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들고. 그래서 그 덮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덮기는 덮는데 뭘 덮었을까? 하나님의 그 왕자 위를 이렇게 덮지 않았을까? 요즘에 왕들이 위에 우산 받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2번째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14절에 보면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을 때 13절에 보석으로 덮었다 그랬죠. 그 덮는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covering이라고 하는, 이 cover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치장을 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할 때 대표하는 인물로, 즉 하나님을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줬죠. 그래서 빌립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대표자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비서실장쯤 되겠죠. 아니면 대변인격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덮는 그룹이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덮고서 하나님을 어떤 알리는 그런 존재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덮는다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뭘 덮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덮는다는 것이 치장, 아름답게 장식한 거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보석으로 옷을 쫙 입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오셨지만요. 지금 대제사장이시지만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왕좌 우편에 계신데 이 그룹도 지금 그가 지금 치장한 모든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그 보석과 같은 보석이거든요. 또 그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배에 12개 보석 이름하고 같은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다 또는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가 이제 음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윗 시대에 보면은 약 4,000명의 찬양대원들이 아주 이 교대로 순서대로 하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마귀도 정말 그 역할이 하나님의 찬양대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자, 그런데 14절,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자,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뭘로 세웠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덮는 그룹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룹 중에서도 최고의 아주 권위를 준 위치에 세웠는데, 자, 문제는 그렇게 높은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마음을 품었던 그 교만,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가서 가장 높은 그분과 비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4장 공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하는 그의 이름도 거기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욥기 4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마귀를 가장 계시를 잘해, 마귀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세 장이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진 그 분수를 잊고, 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인데요. 지상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을 예표로 해서, 샘플로 해서 이 땅에 지금 지상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셋째 하늘에도 갈 수 있죠.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들이 왔을 때 욥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한테 그 셋째 하늘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기 1, 2장에서. 그런 거 보면 셋째 하늘에도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렸도다. 자, 불타는 돌들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성경에?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과 잘 아시는 땅 밑에, 저 밑에 가면은 이 돌들이 불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갑자기 뭐예요? 그 화산의 뭐라 그러죠? 분화구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 바위 불타는 돌들이 그냥 쫙 뽑아져 나오는 그게 이제 용암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로마 밑으로 가서 한참 내려가면은 옛날에 유명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가장 화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가장 타락했던 소돔과 견주어도 뭐 정말
맛비길 정도의 아주 타락한 그 도시가 이 폼페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베스피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큰 화산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그 녹은 바위물이죠. 바위가 그 뜨거운 그 녹아있는 그 용암으로 도시 전체가 싹 덮여가지고 그냥 몰살을 했는데 그냥 도시 전체가 용암으로 딱 덮여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관광객들이 저도 뭐 1983년도에 저도 좀 귀국하면서 스페인에서 귀국하면서 들릴 수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그 안에 있는 그 그림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 타락한 그림들 그려놨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온통 무슨 이제 뱀 기어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요즘에 보는 소위 말하면 포르노그래피라면 뭐 외설 그런 거 잔뜩 그려져. 벽화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판을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화산재가 다 덮여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리미트가 그죠? 자. 불타는 돌들. 그러니까 사탄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이어받았냐면은 저 땅 밑에 있는 지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쭉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사탄은 언제든지 오락내락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던 존재였다. 그런데 문제는 15절 보세요. 내가 창조된 날부터, 자, 중요한 사실이죠. 사탄이 아무리 권능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해도 그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준 피조물에서의 최고 지위봉, 그것마저도 모자라가지고 창조주의 지위를 넘봤다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었죠. 자, 창조된 날부터 내 길들에서 완전하더니,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마침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 불법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그 불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온 우주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은 마귀가 이 일반 모든 성경들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이 교묘하냐면 마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 껴놨어요. 그래서 루시퍼 대신에 계명성,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모닝스타, 새벽별. 그런데 이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빛나는 새벽별. 우리 찬송가도 있죠?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백합, 저 빛나는 새벽별.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한 존재인데 보십시오.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귀에게 임했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기를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그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각했네요.
I will, 내가 하겠노라. 이것이 죄라 그랬. 왜? I will, 그러니까 내가 하겠노라. 즉 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과 상치됐을 때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 아까 이것이 얘기했던 유명한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최고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금을 넘어서 버려야 돼. 금을. 정해놓은 금이 있는데 넘어서 버렸죠.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만약에 이것을 계명성으로 그대로 놔뒀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보내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가 악이 발견됐다. 근데 그 약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런즉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렇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더니 2번씩이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면 마귀처럼 하나님의 정죄가 기다리는 것. 그 바로 똑같은 원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서 완전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더니 어느 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까? 그 원인이 여기 나와 있네요. 16절 내 상품이 많음으로. 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교만할 수가 있었어요? 상품이 많음으로. 자,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쫓아내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자아도취.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나르시스트죠?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그 히랍 신화에 보면은요. 어느 날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자기가. 그런데 자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우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에 너무 도취가 돼가지고 그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뭐 무슨 꽃이 피었다. 뭐 이런 이 신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도취. 자기가 지금 뭐예요?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할 때 어떻게 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이렇게 권세가 많고 결국은 나를 내세우는 바람에 멸망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거의 90%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별 볼 일도 한참 없는 아주 천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예외적인 경우 물론 있겠죠. 바울도 물론 학식도 있고 뛰어났고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잘 살던 사람들도 뭐가 잘 풀리던 사람들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불리한 상황에서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여기 이유가 있네요. 여기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착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랑했는데 그게 이스라엘로 이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예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가장 큰 민족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와 함께하면 사람들이 네 힘이 아니고 니네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택해놨더니 하나님 딱 제껴놓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개, 사마리아인도 개, 짐승만도 못 하면서 그냥 의시되고 말이죠.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똑같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왜 거저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요즘으로 얘기하는 불임 여성이고 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불임 여성이고 왜 그래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전 세상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러면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느냐 지난번에 봤지만 삼손이 힘이 넘치고 그냥 그럴 때에는 죄만 실컷 짓다가 이제 머리 다 잘리고 이제 힘 쪽 빠져가지고선 비참하게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겸손해져가지고 그게 쓰임받았잖아요. 똑같은 것.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여기 4개밖에 아니에요. 4개밖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I am 여호와 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I am.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다 붙어요. 나는 너의 주님, 나는 너의 구세주, 나는 너의 생명, 나는 너의 능력이요, 나는 너의 평안이요, 나는 너의 지혜요, 나는 너의 구속이요, 나는 너의 의요, 나는 너의 성별이요, 나는 너의 뭐예요?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렇다면 당연히 답은 여기 나와 있죠. 뭡니까? 맨 끝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주를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자랑할지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마귀는 뭐예요? 자기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높아졌으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려고 내 광채로 인하여 인간으로 치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마귀가 인간이라면
그냥 완벽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거야. 지성과 이성과 키도 크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냥. 매력적인 것. 그렇죠?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부패. 모든 부패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purity, 순수, 순결. 그런데 거기가 뭐야? 부패. 자, 지혜 좋은 건데 지혜도 부패시켰어요. 아름다움 좋은 건데 부패시켰어요.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부패시켜버렸다. 이게. 네? 광채, 빛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부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좋은 것이 왜곡된 것이다. 지혜 좋은데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드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욥기 41장 31절에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욥기 41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그냥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야. 모든이에요. 모든.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마귀. 욥기 41장 욥기 41장 34절이군요. 34절. 욥기 41장 33절.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진 그 분수만큼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자, 그래서 에스겔서 다시 28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부패시켰은즉, 자, 부패시킨 것 중에서도 제일 큰 부패가 뭐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됐다. 그게 성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 순수한 말씀에 뭔가 불결한 것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부패됐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음식이 부패되는 것은 뭔가 균이 들어갔든지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성경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부패됐다. 자, 부패시켰은즉 17절.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 땅에 던져진다. 어디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 이 마귀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신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면 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언젠가 마지막 그분이 오시면 분명히 높여주신다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한없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분을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해.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대.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춘다 그랬죠? 그래서 땅에다 던져버려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땅으로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수많은 왕들을 다스리던 그 자가 이 세상 통치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가 비참하게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꼴을 보여줬어요.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자, 보셨어요? 무역의 불법이란 말 아시네요. 무역. 교통, 사고 팔고, 운송하고, 배달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 요즘에 막 24시간 막 쇼핑도 24시간 막 사고 팔고, 그렇죠? 유통. 자,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자, 욥기 41장에 보면은요, 마귀는 그 안에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귀의 모든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스스로 멸망이도록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로 마귀가 그대로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만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자들이 다 너로 인하여 놀라겠고 내가 두려움이 되리니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심은 대로 거두고 사는 자, 이게 바로 이 마귀. 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16절 부분에 보시면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자, 성경에 보면요, 돈과 관련돼 있고 상품과 관련돼 있고 무역과 관련돼 있고 거래와 관련돼 있고, 그럼 뭐예요? 폭력이 동반된다. 그렇죠. 해적이 나타나고 막 밀수가 나타나고 막 요즘에 그 뭐 장보건가 뭔가도 맨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맨 죽이는 거예요. 해적들 뭐예요?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물건 뺏는 거예요. 상품 뺏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품하면 뭐예요? 폭력. 상품으로 마님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서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돈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이 더럽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보자면 이 profane인데, 이 profane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속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잖아요. godly.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도 닮은 구석이 없는 아주 세상적이고 속된 거, 세속적이라고 그러죠? 속된 것. 그게 profane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profane. 그래서 더럽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거룩한, 넌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건 뭐 잘 알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이해가 안 가. 오 덮는 구로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쫓아내어 멸하리로다. 아니, 아까 얘기한 지옥이었는데 여기가. 그렇죠? 불타는 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는데 거기서 쫓아낸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 마귀가, 지옥에 있던 마귀가 마지막에 거기서 끄집어냄을 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The lake of fire. 불못으로 마지막으로 던져지죠.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불이 타오르는 심판 장소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시작되기 전까지의 임시 장소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으로부터 이제 해서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쫓겨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교훈 중에 핵심적인 교훈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렇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들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생각, 내 의견으로 살면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주신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간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죽는 순간에 주님 앞으로 가면 그 좋은 곳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바닥이 황금길인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내게 될 터인데, 주님과. 그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이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과 인간관계의 많은 어려움, 이게 좋습니까? 당연히 죽는 게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리스도인에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의견은, 내 생각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람은, 아담은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받아야 되네. 여러분이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줄 때 기분이 좋아요? 네? 선물을 막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된 건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거꾸로 돼 있다,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을 믿으면 자꾸 준다. 왜?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나는 사람에게 줘요. 받기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받으려면 자꾸 줘야 돼. 주면 받어. 주면 받어.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무렇지 않게 줄 수 있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주죠. 아까워서 어떻게 주니? 못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안 사는 거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안 갖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공포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것, 교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로 가시면은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전개되는 그 모습,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3장. 또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왜 위험하냐? 사람들이, 2절,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머지 나와 있는 모든 죄악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 탐욕을 부리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게 돼 있어요. 자랑하며, 자기 내세우게 돼 있어요.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탁월한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 모든 것들이 첫 출발이 뭐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사랑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28장 1절서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지금 마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글쎄요, 적으실 수 있는 분은 뭐 적으셔도 좋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린트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이름 21개입니다, 무려. 나중에 프린트물 우리 라이언 선생님 한번 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들으셔요. 오늘은 프린트물 할 테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마귀의 이름이 대적입니다.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대적하고. 그렇죠? 대적한다 이게. 원수, 싸우는 대적.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절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마귀라 그래요. 너의 대적 마귀가. 대적인데 또 이름이 마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과 계시록 12장 9절, 누가복음 10장 18절, 11장 18절 보시면 사탄이라 그랬대요. 사탄.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시면 벨리알이라 그래요. 벨리알. 이사야서 14장 12절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루시퍼라 그래야 돼. 루시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 7절 9절에 보면은 용이라 돼. 용.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4절 창세기 3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뱀이라 돼. 옛 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 마태복음 13장 39절 보시면 원수라 그래야 돼. 원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름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조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8절과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저 사악한 자, 사악한 자, 악한 자. 마태복음 10장 25절과 12장에 바알세북, 바알세북.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 고린도서 4장에 이 세상의 신. 계시록 12장 10절에 고소자. 고소.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축복을 주고 좋은 집 주고 자식 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엄청난 번영과 안전을 도모했으니 당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했던 자, 고소자. 고소자. 마귀가요, 여러분과 저도 고소합니다. 와가지고 계속, 야, 너 어제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네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냐? 그 모습을 하고 어떻게 네가 교회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송사하죠. 그냥 쏙. 거기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래 이번 주는 쉬어야지.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나 창피해서 못 가겠어. 이번 주 쉬어야지. 이런다고요 또. 거꾸로죠 사실은. 그럴수록 더 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자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을 내가 행사 못하고 그냥 내가 너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졌지만 주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가서 고백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끼어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말이 맞다.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이고 이번 주는 못 간다. 내가 좀 죄가 좀 생각 좀 이렇게 기억력에서 희미해질 그래 그때 되면 내가 갈지 모르고 다음 주나 가자. 이렇게 다음 주 되면 또 뭐예요? 또 찾아와가지고 또 얘기하네. 응? 자 그래서 고소자. 고소자에 대해서 사실 할 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은연중에 마귀 편을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기도할 때 마귀가 싹 와가지고요. 우리 기도를 하여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이용을 해먹어 우리 기도를. 우리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경도 깨닫게 해 주시고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기도가 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 보니까 요즘엔 너무너무 육신적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하나님 그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러기도 안 나고. 그 누구 편을 든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고소하는데 거기다 자기도 그냥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요즘 보니까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하나님 정말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치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 이런 기도하면 이게 마귀의 고소에 동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자, 그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6장 12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4절 우리가 지금 금방 봤죠. 기름 부음 받은 그룹. 기름 부음 받은 그룹.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4절에 빛의 천사. 그런데 마귀가 빛의 천사라는 게 아니라 빛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트랜스폼, 싹 변화시켜요. 빛의 천사가 원래는 아니지. 그런데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람들 앞에 촥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인다. 성경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마귀들의 통치자. 참 놀랍죠? 마귀들의 통치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자. 그러니까 마귀는 삼중 통치자예요. 삼위일체 흉내는 항상 내는 거예요. 항상. 통치자.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선한 목자 반대 도둑. 그 다음에 욥기 41장 4절 아까 봤죠?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킹.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니까 이도 뭐예요? 마귀도. 나도 왕이다. 이게 왕, 킹. 그 다음에 욥기 41장 1절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 1절에 리워야단. 아마 학생들은 성경에서 나온 이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학창시절에 공부했으면 기억나시는지, 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 이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리바이아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마귀의 이름은. 책 이름이 마귀의 이름이에요. 분이 아니에요. 이, 누굽니까? 군주론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키아벨리. 그 군주론이란 말이 영어로 the prince, 통치자.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 마귀, 통치자. 예? 그뿐입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짜라투스트라가 누구냐? 그 유명한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이 이방 신의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죠. 이렇게 말하였다. 성경에 나오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노라. 그때 Thus spake the Lord 하는 그 그대로 성경에서 흉내내가지고 마귀도 나도 이렇게 말하노라 하면서 어록을 만들어대. 그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니체의 작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이 세상을 지금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지금 조종해요. 왜?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권중의 권세 잡은 자요, 권능의 통치자요, 마귀들의 통치자요.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인격체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고 모든 것이 판결되는 엄청난 영적 전쟁에 지금 소용돌이가 있는데 너무나 순진하고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존귀히 여겼는지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지금 구원해 주려고 했던 그런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야 60, 70, 70, 80 살았는데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짐승처럼 살다 온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행복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단지 창조주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로 내어주신 그분을 소유하게 돼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하는 영을 지배하는 그 악한 마귀와의 관계가 뭐야? 단절되는 거잖아요. 누구 편에 들어가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이 우주의 전체에 지금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자, 그래서 21개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죠. 21개의 이름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번 쳐다보고 엄두도 내지 말라. 그 마귀하고는 싸울 생각은 하지 말라. 왜? 다치니까. 그 뭐예요? 나에게 맡기라. 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유일한 승리가 보장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3번 인용을 해서 마귀에게 이기셨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최고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우리를 갖다가 병들게 해가지고 그냥 고통을 줘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냥 막 굶게 해가지고 그냥 고통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막 자식이 죽게 해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욥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는요 의외로 엄청난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아니면 딴 생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예요? 마귀가 지금 장난치는 건데 자기는 몰라 잘. 물론 몸이 피곤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밤새도록 컴퓨터 해가지고 그냥 새벽 5시까지 그냥 안 자고 와가지고 그럼 당연히 와서 졸겠지 뭐.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졸아야 될 이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푹 자고 그냥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설교만 딱 들으려 그러면은 그냥 어제 친구하고 싸웠던 생각이 막 확 지나가면서 그냥 어디다 듣다 보니까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막 복잡한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가지고 한 30분 무릎 꿇고 있었는데 뭘 기도했는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차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모든 축복이 모든 게 다 오기 때문에 그거 그만 차단시키면은 그렇잖아요. 전기에 전선만 뽑아놓으면은 끝이죠.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밭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쉬었다가 우리 28장의 뒷부분과 그 다음에 2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